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믿음의 승리보다 실패와 좌절로 낙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능력의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6월 16일 홈커밍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할 성도들을 기억하사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광교 예배가 아름답게 정착, 부흥, 성장하며 광교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 위에 지은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이 견고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달려온 목회의 여정을 축복하시며 영적 센스와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사 한국교계의 영적 새바람을 불어넣는 축복의 지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방송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지도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6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게 하시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한반도가 세계 열강의 이익에 따른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시며 시대의 빛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나 눈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형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은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어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흘러가 물과 숲과 산과 놀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해피투게더 평생교육원에서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커피 바리스타, 행복 웃음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의 민간 자격증과 교육부가 공식 인정한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국가 자격증을 통해 여러분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평생교육원 광교점에서 펜싱, 필라테스, 훌라댄스 등 더 다양한 강좌를 만나볼 수 있으니 무더위를 날려줄 올 여름학기 놓치지 마세요.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고명진 담임 목사의 복음으로 살다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사랑오니 자꾸 사랑오니 하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 잘 나가지 아니하 교마하지 아니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이라. 개들을 상하고 괴락한 자들을 상하고 몸을 상해. 할렐루야. 네,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은 3부 예배할 거예요. 우리 교회 차세대에서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외웠던 우리 중학교 2학년인데 500구절을 다 완벽하게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순금 명암판에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서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도둑놈만 피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간직할 터인데, 대학 가면 우리가 대학 등록금 200만 원 장학금 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500구절인데 왜 200만 원이냐? 내가 300만 원 낼 테니까 500만 원 주자. 그래서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 나오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응원하옵나이다. 장로님들 아멘.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냥 집사님들도 아멘 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곧 500구절 또 거의 다 외우는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아이도 장로님 말씀은 그 아이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저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침례교회에 약 3,400여 개 교회에 다 편지를 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우리 요새 말로 바이블 올림피아드, 옛날 말로 성경 일제고사를 전국에 실시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등한 아이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주고, MD부를 가게 되면, 대전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학교와 교회가 다 주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일찍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아이들이 신학교 간다면 어떤 날, 물론 청년 때 예수 믿고 신학교 가도 목사 못 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시지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등을 배출한 교회에, 어느 교회도, 시골 교회도 어디든지, 그건 뭐 서울교회라고 도시교회라고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1등 배출한 교회에는 교회에다가 저희들이 전도 비용으로 교회에 쓸 수 있도록 한 교회에 500만 원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 아마 이제 학교만 갔다 오면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과학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3부 예배 때 시상식 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틀림없이 제 생각에요, 사단이 그냥 안 둘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성경 열심히 외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텐데, 아빠 엄마도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서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 역사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참 잘 나오셨다고, 다음 주일 홈카밍 주일 우리 잘 지키자고, 네, 꼭 한 사람씩 이상은 데리고 오겠다고, 인사 안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 남겨 있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저희들이 한 2만여 명 개인적으로 컨택을 딱 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꼭 한번 나오시라고 부탁이, 지금 병상에 있거나 또 아니면 해외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꼭 나오시도록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고, 어렵다고 말했던 사람에게도 또 한 번, 나온다고 했던 분에게도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 총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의 고향으로 가는데 이 땅에 교회에 함께 나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시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사진 컨테스트, 하이틴 청년 프로그램도 달란트 시장과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커밍 주일 주차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관계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보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재직 세미나는 6월 21일 금요일 여수에서 장로교회, 여수 장로교회 가장 큰 교회 목회하시는 김성천 목사님 강사로 오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시다가 지금 개척 준비하고 있는 한규현 목사님 금주 토요일 드디어 더 살리는 중앙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도 모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아워 제26기 오늘 광고가 마지막 광고인데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시면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처음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세요. 2층에 식당 예배실에, 아가페실에, 그 이외에도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거룩 주께 찬양 소리쳐 점점 크게 찬양해 높은 곳에 계신 주께 찬양해 마모아
주께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주께 찬양 소리쳐 외쳐 불러 주를 찬양 소리 높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께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격 또 생활을 통해서 더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밤이 있는가 하면 이별이라는 밤이 있고 좌절과 절망의 밤, 가난의 밤, 수많은 어두운 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밤을 애써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나의 인생에는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밤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왔고 지금 어쩌면 만나고 있고 혹시 오늘까지 만나지 않았다고 해도 내일 그 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어쩌면 지금 밤중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은 볼 수 없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는데 밤이 지나지 않고 새벽이 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도 밤이 없으면 피어날 수 없고 밤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아침에 활짝 피어난 예쁜 꽃은 어두운 밤을 지나왔기 때문이고 봄이 꽃을 피고 여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것도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만히 살펴보면 흰 자위와 검은 자위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을 흰 자위, 검은 자위로 만들었는가? 어떤 사람이 책 가운데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하신 것은 어두움 속에 가서야만 밝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두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밝음을 볼 수 없다,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별은 밝은 대낮에 분명히 하늘에 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져야 그 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검고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듯이 밤하늘이라는 어두움이 있어야만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어두움이 있어야 영롱하게 찬란히 빛나는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 그것이 비록 힘든 고통의 밤일지라도 그 밤이 있어야 인생의 별을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지 않는 사람,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수고와 노동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 벗어놓고 싶어도 벗지 못하는 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수고의 크기나 그 짐의 무게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느낌, 그 수고가 어쩌면 가장 크다고, 가장 무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광야 같은 세상, 험산 줄령이 있는 인생길, 광풍 노도가 휘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해가는 일엽편주 같은 인생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살이가 얼마나 수고로운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사람은 참 위대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이 지상에 800m 이상 빌딩을 세우고 내년이면 1000m, 지상에서 1km 높이의 빌딩이 내년에 준공되죠. 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세워집니다.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로봇 기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기술을 보면 참 인간이 어마어마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간만큼 힘이 나약하고 작은 존재도 없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무서운 고독 속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심각한 질병 앞에 하얗게 질려있는 그런 모습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인생을 생각해보면 정말 인간에는 하찮은 존재, 아무런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왜 이 수고가 사람 가운데 왔습니까? 왜 이런 짐들이 사람 가운데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받은 인간들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수고의 원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그날부터 그는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수고의 길, 무거운 짐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다음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종신토록이 뭐죠?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편하게 살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수고해야만 그 수고의 대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그렇습니다. 화살처럼 쉬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20대, 30대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한두 살을 꼭 더 보태요. 근데 50, 60이 되고 나면 점점 나이를 줄이려고 만으로 몇 살입니다. 만으로 몇 살입니다. 몇 월이 되어야 몇 살 됩니다. 꼭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은 나와서, 모태로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인생의 황혼의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 전반에는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들어있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두 번씩.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2장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그 다음 계속해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제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이 실망케 하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벌기는 내가 다 벌어놓았는데 돈은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짐스럽고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수고하고 많이 벌어 모은 것이 내게 즐거움이 아니라 심령의 낙이, 다른 말로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내 영혼이 평안해야, 마음에 심령이 낙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낙이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참된 쉼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뭐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수고라는 단어가 보통의 단어가 아니에요. 첫째, 노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고. 열심히 일한다. 일하는데 애쓰고 힘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또 이 수고라는 말이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던 일을 수고했다고 표현했는데 그 원어의 뜻은
혹사되고 착취당했다. 너무 일을 어렵게 혹사시킴 당하는 것이죠.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근로하다, 힘써 일하다. 근데 이게 매울 신자 고통받는 고자. 아주 인생의 고통이 너무 맵고 힘들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인간적인 경영의 헛됨에 대하여 인용되고 비관적인 인생은 수고한다. 그 말은 인생의 비관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움, 무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고가 얼마나 내게 무거운 짐인지, 시험의 짐, 노고의 짐, 영어의 burden, 큰 짐이 내게 되는 것, 그것을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포스라는 단어, 친다, 가슴을 친다. 얼마나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가슴을 치며 아주 애잔하게 느끼는 그 고통을 수고라는 단어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수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버거운 삶,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를 부양하고 치매에 걸리신 노부모를 모셔야 하고 힘든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인간관계가 보통 얽혀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나의 고쳐지지 않는 악습 때문에 이런 것들 심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수고, 다시 말하면 수고로운 인생,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 무거운 짐. 18세기까지 1700년 됩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큰 배들이 다니는데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왠지를 몰랐어요. 근데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전복되는 경우도 있고 짐을 너무 적게 실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들이 자주 가라앉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짐을 너무 많이 실거나 너무 적게 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배는 일정 정도의 양을 반드시 실어야만 된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배 중간에다가 노란 선이나 하얀 선을 그었습니다. 이걸 프림솔 라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재 한계선이라고. 요 배가 요만큼 잠길 만큼만 짐을 실어야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잠기면 넘어진다. 요게 너무 위로 올라와도 넘어진다. 그래서 평형수라는 것 들어보셨죠? 자네 세월호 이야기할 때 평형수, 짐을 가벼운 걸, 부피는 큰데 가벼울 때는 물을 채워서 배가 그만큼 들어가게 하고, 무게가 무거운데 그럴 때는 물을 덜어내고 무게를 낮추어서 그 짐의 무게로 배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평형선, 소위 적재 한계선, 이것을 잘 맞추어서 이걸 프림솔 라인 또는 적재 한계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인생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인생에 짐이 없었으면 가벼웠으면 좋겠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무 무거워도 되지 않고 너무 가벼워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지만 다 내려놓는다고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모든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이 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짐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짐. 율법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어서 죄인 거예요. 먹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숭배하면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두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법,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처음 새끼가 났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장례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론이 나타나서, 아론이 아세요? 율법이 나타나서 처음 것은 내 거야. 양을 키우는데 첫 박 털을 깎아고 팔아갖고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양의 첫 털 깎은 것은 내 거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걸리는 게 얼마. 친구가 한잔 하자고 그럴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본적인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했어야만 했던 일을 하지 못해서 내게 다가오는 죄책감, 부모 효도, 떠난 뒤에 후회하죠. 우정, 그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줄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잘 모실 걸. 이 모든 후회들이 내가 잘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죄책감이나 무거운 죄집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세속에 타락의 짐도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지만 교육 잘 받고 점잖고 훌륭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내 내면 세계는 보면 보이지 않는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양복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꽤 괜찮은 목사가 하는데 혼자 생각해보면 세상에 저 같은 죄인도 없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신의 질병의 짐을 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나 몸에 병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모를 병들이 수없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도 무수한 질병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생활고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돈 좀 있었으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냥 돈 빼라기를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관계의 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헤매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진로 문제 심각합니다. 학교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입시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고통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이 짐을 누가 벗겨줄까? 아무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더덥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바라며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살, 그것도 너무 빨리,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서둘러서 자기가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았더니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수고했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짐을 졌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거야. 무거운 짐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짐. 내가 자식이 되고 싶어 자식이 된 게 아닌데 자식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아내가 됨으로, 남편이 됨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함으로 수없이 다가오는 이 많은 일들.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서 고생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나는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던져져서 수많은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쉼을 얻을 데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초청의 복음, 초청 자체가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갈고 닦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도를 찾고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내게로 와라. 그래야면 내가 다 쉼을 주리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달라요. 늘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저녁 한 끼 초청할 때 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밥 한 그릇 먹자고 초청할 때 하고 복장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죠? 청와대에서 불러도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스리빠 끌고 가요? 한 사람도 없어. 옆집에 친구가 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그냥 이렇게 바지 입었는데 괜찮아 그냥 와. 누가 부르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뵙다고 얼마나 놀라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그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든지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냥 수고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엊그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요, 거의 제가 텔레비전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근데 무슨 의학 프로그램이에요. 고혈압 환자가 의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혈압이 높은데 오면 어떡하냐고, 혈압을 좀 낮춰서 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의사가 혈압 진단하고 혈압이 너무 높은데 병원에 왔다고 집에 가서 혈압을 좀 아니 낮춰지면 왜 오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 또 방송이라고 내보내요. 텔레비전도 이상하고 그 의사는 더 이상하고. 우리는 그냥 아프면 그냥 가야 돼. 그런데 다 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죄짐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주님 우리에게 부르세요. 왜 부르셨는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조건이 없어요. 뭐 옷 갈아입고 와라, 뭐 죄 좀 덜 짓고 와라, 뭐 깨끗하게 하고 와라, 대학 나온 뒤에 와라,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빼닦고도 신고 와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 다 오기만 오면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리라요? 쉬게. 쉼이 뭐예요? 쉼이. 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휴가 생각나요. 휴가 그러면 쉰다고 생각해요. 휴가.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 더 쉬어야 휴가 때 피곤한 게 풀려져요. 그런 분 계세요? 휴가를 잘못한 거예요. 휴가는 갔다 오면 신나고 에너지가 재충전되어서 삶에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그래 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가가 뭐 하는 건가?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게 휴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휴가, 참된 쉼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휴가 때가 되면 책을 많이 읽는데요. 특히 독일 사람 경우에 드디어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내가 책을 실컷 읽게 됐구나. 참. 그래서 휴가를 즐긴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게 뭐가 휴가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마다 여름 휴가 전에 휴가 때 읽을 책. 여러분 휴가 때가 되면 꼭 이번 휴가 때는 대통령께서 무슨 책을 읽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책 읽는 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가 때 집수리를 합니다. 천정수리를 하고 도배를 새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지금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대요. 죽으라고 도배하고 죽으라고 천정수리하고 집청소했는데 뭐가 그게 안 해요. 그게 평소에 천정수리 안 하고 집수리 하는 게 짐으로 꽉 왔는데 휴가 때 그 짐을 싹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노는 게 휴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짐되었던 것을 풀어내어야 쉼을 얻고, 쉼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가진 건, 참된 휴가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야 된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 가면 주께서 그 짐을 다 도맡으시는 게 아니에요. 짐을 주님이 다 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짐은 계속 져요. 그런데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멍에를 메는데 멍에가 나한테 딱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기 쉽고 가볍다는 말이 내게 꼭 맞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요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자기의 소나 그 짐승을 데려가면 고기에 사이즈를 딱 재갖고 멍에를 딱 맞추는데 멍에가 딱 맞는 멍에를 매면 짐을 실어도 소가 등도 안 벗겨지고 힘을 써서 제대로 짐을 나누는데 멍에가 맞지 않으면 막 그 짐승도 고통스러워하고 일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런 됩니다. 짐을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짐을 꼭 맞게 내가 그 짐을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나는 맨날 비실비실해도 좋으니까 하여간 짐만 없으면 좋겠다. 내가 연약하게 살든지 비실비실 살든지 하여간 짐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삶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삶은 짐은 있는데 얼마나 내가 건강한지 어떤 짐을 얹어도 짐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짐을 지고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나 짐은 싫어. 나는 빌빌 살아도 짐은 안 져야 돼.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무거운 짐이라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는 삶을 원한다. 1번. 아니야, 나는 절대로 비실비실 살아도 짐이 없었으면 좋겠다. 2번. 둘 중에 하나. 1번이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내 짐을 너희 수고의 짐을 가져와라. 너의 수고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가져와. 내가 다 책임질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짐을 지고 너희의 멍에를 메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벗어놓고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주님이 대신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주님이 와서 대신 우리 집에 와서 김춘자 남편으로 주님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김춘자 남편으로 제가 살고 반면에 힘들지 않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시는 힘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짐을 주님이 다 맡으시니까 다 가져가셨다. 나는 이제 홀가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밥을 해야 되는 엄마이고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 엄마이고 남편을 섬겨줘야 하는 아내이고 그 아내 직분 엄마의 자리, 내 며느리의 자리는 내가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대신에 며느리 자리 해준다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쉼을. 그 일은 내가 해요. 며느리의 일은 내가 계속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꿔진 겁니다. 집에 가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그전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떠는데 제가 어쩌자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다고. 시험이가 와도 겁이 없어?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데 알아들으셨나이까? 제가 시를 하나 찾았어요. 이 시가 내 등에 짐이 없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짐이 아니죠. 이제는 기쁨의 선물이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너가는데 막
너무 가볍게 지나가다가 휩쓸리는 게 좋겠어요? 좀 묵직한 거 하나 들고 가면서 물살을 이겨내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짐을 들고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 벗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가볍게 가는 것만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가 너무 가벼우면 헛바퀴를 돌아요. 근데 짐을 약간 실으면요, 너무 많이 실으면 못 가요. 너무 많이 실으면, 너무 많이 들고 가면 물에 가서 쓰러져요. 근데 적당량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고 그랬지, 우리에게 짐을 내가 다 맡을게, 네가 맡은 일 내가 가서 대신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짐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성경은 짐을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짐을 벗는 게 아니에요. 죄에 억압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직임, 그건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내 마음속에 무거운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덩이 같은 거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괜찮죠? 아유, 다이아 그거 큰 거 너무 손가락에 부담되는데 작은 거 하고 싶어요. 좀 큰 게 좋아요. 어떻게 무거운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가벼운 겁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끼워도 내 마음이 짐이 되면 이거 별로 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은 제대로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2006년도에 우리 교회 다녀가셨어요. 이분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발이라고 하는 요게 옆구리에 엄지 손가락만한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아주지도 않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부모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설득에 어머니는 닉을 4개월 만에 받아들였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닉은 학교에 심한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에 빠지죠. 절망감에 빠져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씁쓸한 분노가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닉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그래, 장애인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어야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통만 갖고 수영을 배워요. 골프를 배워요. 약간 이상한 눈빛이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 다 해요. 결혼했어요. 애 둘을 낳았어요. 전 세계에 다니며 삶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거운 짐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아버지로서의 짐을 들어줄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책임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주일학교에서의 교사이니까, 교회의 집사이니까,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내가 목사의 짐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은 그대로. 근데 그 짐 자체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주는 걸로 바뀌었다면 그건 짐이 아니죠.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귀국을 눈앞에 두고 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고 울먹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너머로 아들이 힘없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가 있는데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두 다리가 모두 잘려나갔고 한쪽 팔과 한쪽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를 좀 집에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대답이, 글쎄 아들아,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 혹시 몇 달은 모르겠지만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건 어렵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무겁게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죽었는데 빨리 와보라는 거였습니다. 가봤더니 이 아들이 병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가봤더니 그 아들이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눈을 잃어버린 바로 그 아들이에요.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엄마,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야기했더라면 그 엄마가 얼마나 애처롭게 받아들였을 터인데 아들이 너무 수준 높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무거운 고통과 짐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만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주님 앞에 직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홈카밍 주일이 뭐예요? 홈카밍 주일이,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갈 터인데 그 고향 가기 전에 유명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의 품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최초의 수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다시금 교회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 함께 데리고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자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귀하이네. 방황치 말고 오늘 2부 예배에 남하민, 우리 아빠 남지훈, 엄마 안효정 두 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9일 태어났는데 오늘 처음 나온 하민이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아가들인데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누구 품에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민이가 아빠 품에 안겨 주의 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한평생 주의 전과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엄마 아빠를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영적 지도력,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한평생 큰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민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 앞에 나오면 다 쉼을 얻게 하시라는 말씀에 응답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